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 지나고 지금 얼만큼 지나갔을까요? 다 까먹으셨죠? 부활주일을 벌써.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 이런 일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벌써 부활주일날 계란 까먹고 빵 먹고 떡 먹고 끝났어. 이제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랬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예. 이거 그냥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일이 다 해결될까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려고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예. 이거 내놓고서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 다 갖다 써놓고 내놓기만 하게? 여러분, 이분들이 다 예수 믿기를 간절한 소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지금 막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절절하게 하나님 한 번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 구역 식구나 우리 주변에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지경에 있으면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내서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이 귀한 이름들을 매일매일 매시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보면 전광판 보셨어요? 어디가 이기고 있어요? 뭘 이긴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뭘 자기네들이 했까니요? 청팀은 졌다고 안 된다 이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우리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정도의 그 로마의 상황 속에서 네로 황제가 박해하는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불같은 시련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격려하기 위한 서신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 밑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그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게 불같은 시련이 오면 막 오기로 악이다 깡이다 그러고 막 기를 쓰고 같이 맞닥뜨려 싸우고 싶은 그런 오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 개구리를 미적지근한 물에 집어넣어서 삶아 죽이는 그 상황, 그지요? 지금 우리들이 모든 것에 매스컴과 또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서서히 쪼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느 순간 지금 우리도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잡혀가기도 합니다. 지금 서서히 삶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집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린 분명히 잘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집이, 믿음의 집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리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대충 뭐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지어 나아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집들이 이제 허물어져야 될 것이고, 그 허물어지게 되면 이제 건축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잘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충 옆에 땅 파서 묻어놓으면 그거 나중에 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땅을 팔려고 땅을 파는데 거기서 막 건축 폐자재들이 나오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버릴 때 확실하게 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곳에 버려야지 대충 내 옆에 그냥 쌓아놓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옛 것을 모두 벗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는가?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이 모든이란 말이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런 3가지의 범주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싹 도려내고 버려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악독,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도 죄다라는 사실인 거 아십니까?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남 잘 되면 축복해 주십시오.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남을 축복해 주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어질 때 그들 스스로는 잘나서 잘 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축복해서 잘 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안과 밖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그런 모습, 회칠한 무덤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밖에는 뽀얗게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이 말씀은 정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목사입니다.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못 살면 거룩한 척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다고 그러는데 화장실도 가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 남을 향하여 중상모략하는 이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이 퍼집니다. 아니면 말고, 참 잘못된 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 매스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정말 한 기업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린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모든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을 다 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과 밖이,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밖으로 나오는 모든 비방의 말, 남을 향한 중상모략의 말, 다 죄인 것을 깨닫고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버렸으면 우리가 버린 이후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버린 이후에는 새로운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들을 오늘 사모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갓난 아기와 같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절절함, 간절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과 같이 거듭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한 몸부림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하루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잘 찾아 먹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오늘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지금도 배가 좀 든든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먹고 설교하면 배가 허전할 것 같아서 먹었더니 배가 든든합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기도합니다. 물론 금식하며 기도도 하지만 사실 금식을 해보니까 기도보다는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치요? 예, 절절하면 금식하지요. 절절해서 밥이 넘어가 안 넘어가 난 그건 이해는 못하겠지만 좌우지간 절절해도 밥은 먹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절절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육신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챙겨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이제 또 있습니다. 같은 2절인데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뒤에 2절 또다시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많은 실수를 통해서 넘어졌던 이 베드로, 넘어짐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갓난 아기로 다시 태어나듯이 구원을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으며 자라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매순간 먹으면서 우리들의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이 자라나야 한다. 무슨 소리인가?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더 잘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주님 온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그 구원이 자라나고 강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젖을 늘 우리 안에 채워놓고 우리의 구원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지 않은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갓난 아기들은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많은데 그 자기 자신이 갓난 아기인 걸 잘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자기가 다 이렇게 막 힘이 세고 영적으로 강성해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그 개그우먼이라고 해야 되나? 조혜련 집사님, 남묘 호랭 개그에 아주 열심히 있는 엄마랑 같이 그랬던 사람이 변화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 성경을 아주 쉽게 그렇게 풀이하고 자기 아들을 놓고 가리키고 엄마를 놓고 가리키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 엄마가 나이가 연세가 꽤 많이 있으신데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 얘기 듣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와, 나는 뭐 했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덩치만 크지 안으로 자라지 않은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서로 부족함을 가지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누가 뭐라고 막 그리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같이 맞닥뜨려 싸우지 마시고, 애하고 싸워봐야 손해일 뿐입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맞닥뜨려 싸우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의 상태임을 먼저 깨닫고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채워놓고자 하는 열망,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라라고 했잖아요. 사모하라. 제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큰애는 자연분만을 했고 둘째는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자연분만한 애가 아주 난산을 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았는데, 이 죽을 고생을 하고 난 아이는 엄마 젖을 죽도록 빨더라. 응, 죽을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수술을 해서 꺼내는 놈은 엄마 젖이 잘 안 나오면 안 빨어. 엄마 젖이 잘 안 나오나요? 난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우유를 넣어줘, 이렇게 우유병을 넣어주면 우유병은 또 쭉쭉쭉 잘 나오나 봐요. 그거는 잘 먹더라고. 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막 땀이 쭉 나도록 엄마 젖을 빨아먹는 그 큰 놈을 보면서 와, 진짜 죽을 고생을 하는 게 또 유익함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구원이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안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런데 이 강해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해석보다는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라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본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맛을 보는 그런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 보러 마트에 가면, 요즘엔 뭐 아주 그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시식코너는 언제 가는 겁니까? 배고플 때. 그리고 마트를 한 바퀴 돌면 한 끼를 해결하고 나옵니다. 맛보고 사가라는 거예요. 맛보고 안 사던 것도 먹어보면 야, 이거 맛있다, 그리고 사자 그러고 카트에 넣지 않습니까? 맛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맛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맛보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아유, 피곤한데 뭘 거기를 가, 아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맛본 자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먹는다고,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금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명단을 내놓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명단만 쓰고 말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이 저녁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체험의 신앙인들이 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주여 나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를 이루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일을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가 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공 조미료에 맛이 들면, 길이 들면 집에서 조미료 안 넣은 거 넣으면 맛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맛없으면, 조미료 안 넣으면, 조미료 넣은 거에 익숙해 있으면, 저같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인공 조미료에 이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 안 넣으면 닝닝해가지고 간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맛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서 건강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좋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가운데 그 입맛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맛에 맞추시기 위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의 조미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사실은 좀 맛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없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맛이 없고, 어떤 데는 퍽퍽하고, 어떤 데는 좀 맛있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중요한 걸 알긴 알겠는데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레위기를 읽을 땐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대충 씹어 넘겨. 그냥 민수기 막 몇 명 나오면 대충 씹어 넘겨. 그냥 꼭꼭 씹어서 단맛을 느껴야 되는데 맛이 안 느껴져 도저히. 나중에 한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그런 영양가가 있는 거구나 깨닫기는 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목사인 저는 말씀을 잘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맛이 없어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설교가 진짜 재미없어 막 나도 죽을 지경이요. 아주 엄마들 다 아잖아. 밥 해먹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맛이 없어도 맛이 있는 것 같이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맛에 맞추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맛보아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은 입맛에 즐거운 음식이 있어야만 육신이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령한 집인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입맛이 있어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아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은 주면 무조건 맛있게 먹는 거지 그치요?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내 입맛대로 평가하고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지만 일부 예배만 늘 나오셔서 예배하는 분들, 주일날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일부 예배 나오시겠죠. 2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3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지정, 고정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나 편한 대로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편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게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냥 나 편한 대로 그 시간에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믿음을 드리는 것, 그 믿음을,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쭉 오래 했습니다. 10년 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면서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학교 교사할 때는 새벽같이 나와서 아이들, 아동일부 1학년 아이들을 맞이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1년을 쉬는 그 가운데 저도 이제 뭐 애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었었는데 아침에 9시 예배 나오는 건 불가능한 일이더라고. 진짜로.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 9시 예배 나오신 분들도 대단합니다. 절대로 9시 예배 나올 수 없는 걸 제가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느껴봤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굉장히 부지런 떨어야 애 챙겨서 나오는 게 11시 예배. 11시 예배도 어렵더라고요. 1시 예배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1시 예배. 1시 예배 조금 편해져요. 그러다가 조금 늦장 부리다 보면 3시 예배. 제가 나중에는 7시 예배까지 드려봤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을 해나가지만 나의 발자취를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내 기분대로 나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바로 올려 드렸는가? 그래서 신령한 집을 올바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한 번씩은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즉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가? 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 있는 산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신령한 믿음의 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혈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물을 주셨던 것과 같이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잘 자라나시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니 죄의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막아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계절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계절에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십시다.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집을 잘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저녁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롭게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버릴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감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 그 주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신령한 집을 잘 세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의 소원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이 북한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단과 사신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찬 의원들이 표의 양심을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악법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판시간 수집사님, 정회남 권사님, 이태순 성도님, 고순혜 권사님, 연귀숙 성도님, 이호고란 수집사님, 하귀정 집사님, 유정구 집사님, 조양호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이들의 모든 암병을 치료하시고 간경화를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종암을 치료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여,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고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짐을 받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마다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두의 하나님 되게 하시어서 자손 만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얼떨결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특별히 당회장 이온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우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